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예인이나 이 방송 관련해서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 성경에서 유래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스타라는 단어죠. 이 스타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은 구약 성경의 이 에스더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스웨로가 왕비 와스데를 폐위시키고 나서 이제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성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 왕비를 뽑죠. 그때 이제 뽑힌 여인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인데 이 원래 발음은 스타라입니다. 영어 스타가 유래된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비로 뽑히고 이 선출되어서 이 높이 올라간 이 에스더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이 스타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탤런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이 영어권에서는 이 탤런트라는 뜻이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배우뿐 아니라 가수나 아니면 뭐 예술적인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다 탤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탤런트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의 이 달란트를 영어로 발음하면 탤런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다 해서 탤런트라고 부르게 된 것이 이 탤런트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면 이제 마태복음이 거의 끝날 때가 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된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처럼 하는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을 쉽게 기억하고 오래도록 잊지 말라고 이 세 가지 비유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다섯 처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잘 준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이 주제는 같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해주신 것이 이 25장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제 준비를 잘 하라라는 이야기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보아 주라는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로 종말을 준비하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의 비유는 충성으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라라는 비유가 이 충성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의 열매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열매인 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충성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물어봤던 사람이 모세이기도 하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신명기 7장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실하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뜻이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그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의미로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책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 아만을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피스토스는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충성을 뜻하는 피스티스랑 같은 단어입니다. 이 문법적인 차이만 있지 이 같은 단어예요. 이 피스티스, 이 충성을 뜻하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믿음,
신뢰, 의지할 수 있음, 신실, 충성.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거의 다 믿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뜻할 때만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 믿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 이 피스티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피스티스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피스티스가 무엇이냐라는 것이겠죠.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뜻에 신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뢰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믿다, 믿음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신뢰, 신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신뢰와 이 신용은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신용은 믿고 사용한다. 신뢰는 믿고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필요합니까? 신뢰가 필요합니까? 신용이 필요하죠. 이 신용이 필요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만약에 제가 1억을 대출한다. 이럴 때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억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봅니다. 담보를 본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담보를 보고 1억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이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담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은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담보가 있다 해서 믿어주는 게 신용이라면 신뢰는 담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게 바로 이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준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담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고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뢰, 이 주인의 신뢰가 나옵니다. 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이 소유를 맡기는 것으로 이 달란트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이 관계가 바로 신뢰의 관계입니다. 뭔가 어떤 담보를 받고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알죠. 이 셋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았다. 이 책망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를 믿어주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의 신실하심, 이 주인의 피스티스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주인과 결산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굳은이라는 헬라어가 스크레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당신은 스크로레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왠지 좀 스크루지랑 발음이 비슷하죠. 이 뜻이 비슷한 뜻입니다. 당신은 아주 마른 사람, 당신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당신은 수전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씨를 뿌리다라는 게 해치다라는 뜻인데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의 주인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준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 주인은 인색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었는데 나는 왜 1달란트만 주는가? 아무래도 저 주인이 나에게는 너무 인색하다. 저 주인이 나에게는 아주 못된 사람이야. 별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가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말씀을 드릴 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겁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율을 보면 이 품꾼들이 하루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것 때문에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 나오죠. 1데나리온은
이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6천 데나리온이면 그냥 대충 그냥 계산을 하면 20년 연봉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20년치 연봉입니다. 지금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신뢰해서 20년치 연봉을 맡긴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주인이 자기를 믿어주고 있다, 이 신실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왜곡되어서 생각을 하니까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몸, 또 지혜, 건강, 시간, 물질, 은사, 재능, 가정,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달란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불평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은 저만큼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거밖에 없는가,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내게 딱 좋은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모를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충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여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해서 충성으로 보답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충성의 열매는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원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도 이 세상의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에 이 세상처럼 세상의 왕이 세워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제 안 좋아질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사무엘의 말을 거절해요. 듣기를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왕의 말을 잘 듣고 왕에게 충성하고 왕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나를 위해 싸워줄 왕,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나를 위해서 전리품을 얻어다가 나를 부유하게 해줄 왕, 그런 왕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싸워줄 왕, 나를 위해서 싸워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줄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만 찾고 있다면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왕이라는 이름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지 진짜 왕은 내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네가 왕이 되라,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최초의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주 만물, 이 피조물의 왕으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단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온 피조 만물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받아야 합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상징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안 먹는 게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거 안 먹는 게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 그거 먹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유일한 그것을 깨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라.
네가 왕으로 올라가라.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기가 왕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크기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왕의 자리에 있느냐, 이게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왕으로 삼기 시작하니까 처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누가 더 크냐,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새롭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동기 목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몇 달 전에 이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이 성도님들이 참 순하고 순종적이고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랑 사역을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딱 한 분이, 그 많은 성도 중에서 딱 한 분이 매사에 다 반대를 한대요. 그냥 모든 일에 반대,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몸만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반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이고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몇 달 전부터 실시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장비 교체를 하고 이걸 좀 하자 하는데 그분이 계속 반대를 한대요. 몇 달 동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할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도대체 왜 반대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하는 이야기가 실시간 예배 드리면 성도들 안 옵니다, 이러더래요. 근데 그건 사실 이제 반대할 이유를 만들어 온 거죠. 계속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자 하면 이분이 싸우려고 들으니까 이 교회 일을 싸울 수도 없고 계속 그냥 일이 미뤄지고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가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냐, 왜 그러는 것 같냐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왕이 되고 싶은가 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내 한마디로 취소가 되는 이 교회에서 내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게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이 수고와 헌신을 보답받고 싶어하기 시작을 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가 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 이걸 원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여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실패해서 도망치고 마는 그러한 사건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도 왕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면 보통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봉사를 하냐? 내가 왜 이런 꼴을 보면서 봉사를 하냐? 나 이제 지쳤다, 나 힘들어, 나 더 이상 안 할래,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될까요? 이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고 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영향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또 인정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모세가 혼자 이 민족들을 이끌다가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세를 돕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모세가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명령해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70명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이 70명 모이는 자리에 모이지 아니하고 자기 진영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반항을 한 건지 뭐 그날따라 몸이 아팠는지 그건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이 순종하여서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자기 진영에 있었던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어떤 소년이 보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는지 쪼르륵 모세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해요.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옆에 이 비서실장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저 사람들을 말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못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이 모세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70명의 중직자들이 되어야 이 민족들을 잘 이끌어 나가지, 저렇게 말도 안 듣고 그냥 오래는데 오지도 않고 저런 사람들이 이 중직자, 지도자가 되면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너 나를 위해서 시기하니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민족에게 다 임해서 다 지도자가 되어도 나는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자기의 영향력의 크기가 줄어들든지 늘든지 자기의 위치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바울의 능력은 별로 없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저 인간들 참 못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기로 일해도 괜찮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내 영향력이 줄어들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초점을 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으면 부릉 하면서 소리가 아주 크게 납니다. 근데 엑셀을 세게 밟는다고 해서 차가 나가는 건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부릉부릉 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차가 나가요? 기어를 바꿔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다 오토니까 D 이렇게 되지만 옛날 기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1단, 2단, 3단 이렇게 기어를 바꿔야 차가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데 1단으로 해놓고 밟으면 아무리 세게 밟아야 1단의 속도로 나갑니다. 5단으로 해놓고 밟으면 5단의 속도로 확 나가는 거죠. 후진 기어로 해놓으면 뒤로 나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의 봉사, 이것은 엔진이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기어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동차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엔진만 그냥 부릉부릉 되다 보니까 열만 받는 거죠. 그냥 지치는 겁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뒤로 가기도 합니다. 후진, 신앙이 뒤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지쳐 쓰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 기어가 하나님께 분명히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어를 분명히 맞추는 사람들은 그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쭉쭉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앙이 쭉쭉 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형통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사람이 맡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여를 맞추고 충성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맡겨진 모든 것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 2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이 두 절은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린 거 없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5달란트나 2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니죠. 1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5달란트는 몇 년치 연봉이에요? 100년치 연봉입니다. 2달란트는 40년치 연봉. 어마어마한 걸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맡은 이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100년치 연봉 맡은 사람이 100년치 연봉만큼을 더 벌어왔습니다. 40년치 연봉을 받은 사람이 40년치 연봉을 더 벌어왔어요.
그럼 주인이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야, 너 참 능력 있다. 너 어마어마하게 벌어왔구나.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너 참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큰 일, 작은 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하나님 앞에는 모두 같은 일입니다. 시골에서 어르신들 10명 모시고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도시에서 수만 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그 사역의 크기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수천 수만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소개할 때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이러고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역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일,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분을 두기 시작을 하면, 큰 일, 작은 일 구분을 두기 시작을 하면 충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1달란트 맡은 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평하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맡겨진 일에 얼마나 크냐,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싫어하는 일이냐,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충성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모세는 이 사명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명 주니까 나 안 한다고 싫다고 이렇게 버티다가 하나님을 노하기까지, 하나님이 막 노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고집을 부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맡기로 결단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맡기로 결단한 이후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민수기 12장을 보십시오. 이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모세를 선지자하고 비교하면서까지 모세는 특별히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명이었죠. 이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 40년을 사도행전을 보면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교회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교회를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에 재정이 없었어요. 재정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정을 채워주셨는데 어떻게 채워주셨냐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게 아니라 그냥 매주 그냥 사역할 수 있을 만큼만 채워주신 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역이에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를, 광야 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또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맨날 반역하고 맨날 불평하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성도들이 툭하면 목사한테 와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 교회 안 나올래, 나 그냥 세상 갈래, 맨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직자를 뽑는데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뽑아요. 70만 성도들 가운데 12명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중직자들입니까? 이 12명의 중직자들을 이 하나님의 일을 약속의 땅을 위해서 이제 이 파송을 보내죠. 이 정탐을 보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불신앙의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중직자 중에 80%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또 늘 지지해두던 미리암과 아론도 이 모세가 결혼한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 또 비판이 일어납니다.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세 내려오라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담임 목사 이제 때려쳐라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아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을 세워놨는데 고라 일당이 아론의 리더십 인정 못하겠다고 반역을 합니다. 현대 교회로 하면 부목사를 세워놨더니 이 현대 교회에서 부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성도들이 좀 불평할 수는 있겠죠. 근데 부목사를 세워놨더니 이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부목사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부목사 할래 이러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게 이제 고라 일당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한번 현대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역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이러한 광야 교회를 묵묵하게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불평 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불평하지 않았던 이 모세의 사역을 바로 하나님께서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맡겨진 일의 크기, 종류, 내가 원하는지 내가 싫어하는지 이런 것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다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열무나 비유에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젊은 집사님이 이 헌금을 하실 때 기도 제목을 항상 똑같은 것을 적어서 이 기도 제목을 내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서 11조 내가 1등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11조 1등이 이분의 이제 비전이에요. 근데 이분의 소망이 뭐였냐면 이제 직접 얘기를 들었더니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이분의 소망입니다. 매달마다 1,000만 원을 11조 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늘 이야기를 하고 항상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내놓았던 분이 그 집사님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였냐면 이분이 11조를 안 해요. 그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인데 11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적은 것에 11조를 못 하시는 분이 나중에 1억 벌어서 1,000만 원 11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충성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11조가 목적이 아니라 1억 버는 게 목적인 거죠. 1억 버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신앙으로 포장을 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할 때 더 많은 것들이 맡겨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21절, 23절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제가 가장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냥 잘했다, 충성됐다 이것도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이 참 하나님께 들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제 이 영원한 소망, 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의 영원한 소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말씀 해주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